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40일 기간 동안 믿음의 도약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그 영광의 법을 묵상하다가 뭐라고 길게 글을 남겼는데 그냥 좀 높아심에 남겼어요. 제목은 그대로 영광의 법인데 영광의 법이라고 읽으시면서 이번에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앰비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야망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은 진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야망은 좀 자기중심성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나 책으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 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은 책보다 설교가 더 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약간 좀 이것도 전통적이진 않은데 헤도니즘이라고 이게 그리스 철학의 쾌락주의 있죠. 성경에도 그 쾌락주의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스도아와 에피쿠로스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쾌락주의가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 헤도니즘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헤도니즘이 뭐냐? 이 좀 발칙한 말 같잖아요. 쾌락주의? 우리는 경건주의인데 웬 쾌락주의야? 이거 좀 위험한 말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 most glorify.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most satisfy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으로 최고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간극이 아니라 하여튼 요 두 개를 잘 여러분 연결하면서 이 크리스천 헤도니즘이 참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이번에 이제 성전됨의 말씀 2부가 성전됨이 큰 주제잖아요. 그러면서 15일 날 통치에 관한 것, 기능 세 가지와 통치. 그리고 어제 생수의 강.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나님 하시는데 이것이 세상의 왕들처럼 무슨 뭐 칼과 이런 뭐 힘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또 다른 면으로 조명하신 것이 오늘 이제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코난 쇼라고 아십니까? 코난 쇼? 미국에는요 그 코미디 쇼가 되게 인기가 많대요. 요즘에 약간 TV보다 SNS가 더 매체로 활용되면서 약간 그게 유행이 지나간 느낌도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미국에는 이렇게 코미디언 한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잔이윤 쇼 이런 것처럼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제 MC 역할을 하면서 뭐 1시간 동안 떠드는 거 그런 이제 쇼가 유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코난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그러다 자기의 숨어있는 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에서 전업을 한 거죠. 코미디언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인 MC, 코난 쇼. 이 사람이 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미국에 제일 유명한 게 투나잇 쇼인가? 뭐 그 있대요. 그게 뭐 영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어, 코미디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쇼 그건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그것도 했답니다. 투나잇이라는 그 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제 이분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광 문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게 등장했을 때 시청률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많이 애를 먹었대요. 그런데 점점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 자기만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제 명성을 얻은 거죠. 인기도 얻고 시청률도 얻고 그러면서 차세대 그 뭐 국민 MC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런 이제 기대주가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MBC에서 그 데뷔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인기가 올라가니까 차세대 이제 대표 MC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방송사에서도 이분을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뭐 연봉 협상하려고 그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팍스라고 또 방송사가 있는데 이 팍스에서 그런 이제 코미디 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신이 받고 있는 연봉 그 당시 이 사람이 MBC에서 받고 있던 연봉이 한 44억 그 정도 때인데 이적만 하면 뭐 300억 그 정도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로면 뭐 충분히 가고 남죠.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의 간판 MC로 세워주겠다 하니까 갈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 결혼식 때 그 MBC 방송의 사장이 와서 우리는 100억 정도 줄게.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정말 로망으로 여겼던 그 투나잇 쇼를 너가 진행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MBC에서 300억 대신 100억을 받고 그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뒤에 이제 선배가 은퇴하면 자기가 투나잇 쇼를 진행한다 했는데 이게 좀 꼬인 거예요. 선배가 은퇴를 안 하고 그리고 MBC가 그런 그 어떤 심야 토크쇼에서 그 모든 방송국 뭐 CBS도 있고 팍스도 있고 여러 뭐 TBS인가 뭐 하여튼 방송국이 많더라고 일본에 아니 미국에는 가장 그 시청률이 잘 나오는 그 방송사였는데 그 이제 어떤 과도기 상황에서 시청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하기로 한 선배는 은퇴를 안 하고 자신이 이제 그 투나잇 쇼를 그 맡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원래 투나잇 쇼가 황금 시간대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었대요. 그런데 선배가 은퇴를 안 하니까 간판만 투나잇 쇼로 하고 방송 때는 황금 시간대 다음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 아이들은 1시간이 넘는 이 토크쇼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트렌드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거의 쫓겨났습니다. MBC에서. 아주 주가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MBC도 고맙고 우리 선배도 고맙고 뭐 다 이렇게 덕담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실업자가 됐는데 그때 이제 TBS라는 NBC보다는 좀 작은 방송사래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을 우리랑 일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 체급이 작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가지셨던 영향력, 인기 이거보다는 좀 약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TBS하고도 이제 재계약이 종료돼요. 거기서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실업자가 돼요. 거기서 또 한번 실업자가 돼가지고 전전긍긍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실업자가 되는 바람에 뭘 했냐면 팟캐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세가 된 유튜브 개인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TBS인가 TBC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방송사에서 1시간 토크쇼라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틀을 깨버리고 과감하게 30분으로 줄이고 연예인 안 부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이런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것을 두고서 그 일본에 뭐 이렇게 경영의 신 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도 유명해서 알게 됐어요.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대요. 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들어서 소개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장 일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성장의 분기점이다. 물론 하나의 율법인데 저는 이게 또 보고만 해선 진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코난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몇 번의 부침을 겪으면서 위기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코난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위기가 성장의 모멘텀이 됐다. 이걸 보여주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장의 분기점이 되게 하는 힘, 아이디어, 뭐 어떤 태도, 마음 이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참 좋겠는데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거를 사이토 히토리의 말처럼 성장의 분기점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고 그냥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성장의 분기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힘, 생각, 뭐 마음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갖냐 요게 이제 문제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 식물이라든지 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분석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게 아무리 식물학이 발전을 해도 뿌리가 흙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파리가 햇빛을 받을 때 광합성을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은 계속 발전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게 생명학. 이 생명이라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죠. 뭐 욥기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에 관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그 요거 말하려고 요겁니다. 요거 Ambition for the glory of Go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영광하면은 여러 구절들을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이번에도 이제 선포한 바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대요? 찬양하게 하려고. 찬양. 비 올 때나 맑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지으셨대요. 영광 돌리라고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위기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찬양하셨어요? 뭐로 찬양했어요? 보통 위기가 오면 잠자요. 그게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길게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게 성장의 모멘텀이구나. 그게 어떤 선택,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후를 결정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안다고 해도 그런 책 수백 권을 읽어도 생명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치기도 하고 슬퍼서 눌리기도 하고 뭐 원망에 사무치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 봤더니 영광에서 오더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성전됨에서 우리가 이제 일꾼을 주제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과 피로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됨 40일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이사이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숨결로 믿음과 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번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도대체 그럼 영광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의 분기점을 만날 때 정말 성장의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애들도 아니고 여기 우리 유아도 있고, 유아야,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거 좀 이해가 되지? 인생의 위기. 그러니까 너에게 국어는 성장의 모멘텀이야. 얼마나 좋아. 임예원, 인생의 위기가 있지? 위기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는데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뭐 위기 전문가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정말 꿈에서도 잠꼬대로 하셔야 돼요.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이란 뭐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하세요. 이게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국어에서 사전에서 정의하듯이 이렇게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면은 영광이 이런 거구나 실감하시겠는데,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내 영광이기 때문에 나만 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영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에요.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됨 40일에서 선포한 것처럼 내가 이 영광 속에 살고 있지 않고 영광으로 살지 않으면 그 시편 106편의 말씀처럼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다고. 로마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영광이 부패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으로 그게 이제 부패해버리잖아요, 영광이.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게 나를 다스려요. 이게 참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강성모 집사님이 영광의 계파가 100인데 영광을 한 90만 하나님께 올리고 10을 자기가 모르거나 부주의해서 남겨놔. 자기도 몰라. 왜냐하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강 집사님 세 딸이 있잖아요. 이 세 딸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90%만 감사하고 10%는 자기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당연히 건강하지. 당연히 아침에도 눈을 뜨지. 당연히 얘네들 공부하지. 당연히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당연히 얘네들 교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광의 10%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게 부패를 한단 말이에요. 부패해. 피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땅의 저주가 되듯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부패를 해요. 부패를 해가지고 그게 우상이 된다고. 버러지의 형상, 소의 형상 이런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우상이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다스린지도 몰라.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뭐 옷이나 살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우상이 드러나죠?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로.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강성모 집사님이 여기 이제 앞에 보이니까 제가 하는 거고, 저나 여러분들 다 우리 일꾼이니까 이거 다 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닌데, 보이는 거에서 너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그게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3차원의 인과관계로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현상, 증상이고 그것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에 있다. 그 우상이라고 여러분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주잖아요. 그게 지금 네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지금 우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드러났을 때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우상을 제거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마음을 굳게 먹어버리면 이것이 그러니까 어둠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2장 8절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42장 8절은 영광이 얼마나 민감한가. 그러니까 내가 감춰놓고서 이건 내 거 할래요,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마세요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치 외과 의사의 이 메스, 날카로운 그 칼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막 수술하셔서 찾아내신다고.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가져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그냥 그거 130살까지 내 거예요. 요셉도 내 거고 라헬도 내 거고 뭐 소떼 양떼도 다 내 거고 뭐 나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 130살까지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은 정말 민감한 겁니다. 영광은. 자 그러면 야 이거 영광이 이거 참 어렵네 이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율법적 경향이 강한 거고 40장을 보세요. 40장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또 선포한 말씀 대표적으로 원래 27절에서 31절이 한 단락인데 31절만 읽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한 톨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고 모두 다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열심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분기점에서 성정의 모멘텀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거구나.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번역을 잘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웨이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앙망한다. 앙망하는 게 뭐겠어요?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다는 거죠. 이제 위기가 오니까 이러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칼럼에 보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썼는데 우리 신촌여학교는 한 목마름이 있다. 말씀을 사실로 믿었는데 더 목마르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절망도 하고 또 나의 미천없음도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끝입니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뭐 미안해하시거나 당황하시지 않으시죠? 너 왜 안 듣고 있냐? 28절에 너 왜 안 듣고 있냐? 교회됨 40이라는데 왜 안 듣고 있냐? 신영기 왜 11째 하고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 11째 하고 자빠졌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집사님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 광고에 넣지 못했는데 신집사님이 12월 마지막 달 80%를 넘었잖아요. 근데 이번 달은 또 다시 쫄아들면 어떡해? 지금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나갔는데 신집사님은 알 거예요. 몇 프로쯤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신집사님이 1년 내내 80%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드시면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신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성경 말씀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흥얼거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잠꼬대하고 담배 대신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떡이라 생각하시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면 피곤한 자에게 29절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내리막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약하게 하시는 모멘텀으로 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앰비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갈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영광이 뭐냐? 자 우리의 영광의 속성을 좀 받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들 저는 제가 이제 학번이 96학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 동기들은 이제 50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1 마이너스 1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 이제 대부분 다 저처럼 이제 40줄에 다 들어서 가지고 이 영광의 시험대인 것 같아요. 이제 영광의 시험대. 그래서 참 영광이 중요한 나이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교회됨 40일 하면서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는 생략을 하고 이 모세 선생님이 참 성경에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광을 보이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줄게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영광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고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선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의 삶에서 발견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자 그리고서 이제 18절, 19절 읽었죠. 그리고 20절 이하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영광을 보면 살자가 없으니 너는 내 등을 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등을 볼 것이요 23절에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도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여기서 또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영광이 여러분 5절부터 8절이 그 영광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34장 5절 8절 말씀드린 거예요. 자 5절 8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 영광을 내가 얼굴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겠다 하시고 보여주신 영광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여호와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오래 참으심이요 인자와 진실이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면서 죄를 주님께서 보응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의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광의 프로토타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증 위주로 말씀을 배우면 뭐 병이 낫고 성공하고 뭐 또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 읽어보면 매우 절박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아주 절박한 논조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왜 영광을 이제는 간증 수준에서 소화하고 들으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미술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부분에서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상대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하지 마. 그리고 아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비웃기만 하면 안 된다. 진지하게 그들의 아픔과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너무 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영광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이런 겁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된다고. 그럼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영광입니다라고 할 때 그래? 아멘은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주현 집사님 예원이한테 얘기해 보세요. 박윤 집사님 정유아한테 자 이 영광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정유아가 지금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하려고 국어를 열심히 혼자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 하고 지금 이거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막 웃으면 날 때릴 거야. 당황하거나 좀 자기가 이렇게 면목이 없을 때 이렇게 막 때리시더라고. 나도 몇 대 맞았어요. 예. 손이 매워요, 매워. 예. 이제 주집사님이 이거 잘 모르고 예원이한테 설명을 못하면 맨날 그러는 거죠.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렇게. 그리고 예원아, 똑바로 앉아. 너 허리 그렇게 앉으면 안 돼. 그리고 뭐라 그래? 하지 마. 그러지 이제 엄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예원이는 그때 가면 할 거예요. 이러고 맨날 그 돌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절까지는 해 하다가 4절 가서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예원이는 이제 후렴구에 가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제 그 노래 그만 불러야 돼, 예원아. 엄마랑 이제 그 듀엣을 그만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율법 천재 바울 사도 9장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11장까지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 쭉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묵상에 깊이가 좀 있으면 읽으시면서 막 번쩍번쩍 스파크가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아까 그 프로토타입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왜 영광의 프로토타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16절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길 원하는 사람 은혜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중요한 사례, 자신의 인생의 모순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사례 파라오를 지금 데리고 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거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못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까 전에 출애굽기 34장 그 5절 이하 말씀 8절까지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좀 더 그 심층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 17절의 파라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완악하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파라오같이 검은 부분도 있고 또 은혜와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하얀 부분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풀리는 거구나. 안 그러면 맨날 검은 게 다가올 때마다 원망하고, 여기 14절에 하나님 불의합니다. 불의하다고 여기니까 부부싸움도 하는 거고, 불의하다고 여기니까 상대를 정죄하는 거고, 불의하다고 여기니까 계속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폼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한 30년을 죽어라 고생했다고 합시다. 막 참고 서럽고 힘들고 두려운 삶을 3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30년을. 네. 그런데 이제 도피성 이야기예요. 땅이 회복되려면 도피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도피성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30년의 상황,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칠 덩굴처럼 얽히고 설킨 나의 은원 관계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자, 30년이라는 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엄청 길고 힘든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어치보다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worthy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존귀해지시고 예수님께서 더 영광스러워지셔야지 그게 끊어지지.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모르면 맨날 그 지나간 일들의 30년의 유령이 스크루지처럼 따라와가지고 너 슬프지, 너 무섭지, 너 비참하지, 너 박복하지 이럴 때마다 끌려가는 거예요. 맨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열흘 전이든 하루 전이든 내가 지금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끊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 아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잖아요. 도피성에 들어오면 피해 보복자가 와도 건들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영광을 받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으니까 11장 25절 같이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이 깨달은 신비, 자신이 깨달은 신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비밀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와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다 이런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비밀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밀을 이제 바울 사도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봤더니 지금 이제 25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을 26절에서 쭉 설명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냐면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하면서 27절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 택하심 계획에 의하면 그들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증거되어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긍휼을 입은 로암미 로루아마가 아니라 암미와 루하마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너희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지금 이제 32절은 총정리를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그 긍휼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지금 긍휼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균등케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택하신 자녀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자, 이거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불행, 뭐 여러분들의 인생의 좋음과 나쁨,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균형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누가 알겠냐. 이게 사실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의 결론인데, 그리고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모사가 되겠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이 33장 18절에서 23절,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4장 5절에서 8절까지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그 실제로 보여주신 일이 영광의 프로토타입이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묵상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여기 이제 모 선생님이 경험한 거고. 그래서 아까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묵상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파라오 이야기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건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이제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지금 바울 사도가 신비를 알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적용입니다. 자기에게 적용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민족 구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보니까 아니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최고 문제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끊어지기까지라도 나는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심경을 고백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 구원의 문제가 이제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적용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의 깊은 모략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략.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그리고 이방인의 순종도 다 말하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영광의 내용으로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쯤 돼서 느낌이 빡 와야 되는데 안 오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럼 뭐 한 15일, 15번째쯤에 아니면 뭐 21번째쯤에 오겠죠. 뭐 한 번 이제 막 한 60살쯤 돼서 아,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피부로 실감이 되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 사도가 신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비. 다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신비가 뭐라고요?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더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죠. 흘러간단 말이에요. 덧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7절을 안 읽었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 배설물이라고도 하고 또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라고도 말하는 건 다 뭐겠어요? 이분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분이라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은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번제단이 그리스도요, 성전이 그리스도요, 뭐 만나가 그리스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절기 공부하고 그냥 성전에 대해서 알고 계명들 연구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장 8절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율법을 알고 성경을 읽고 뭐 절기를 알고 교회됨 40일을 해봐야 소용없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 상반절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모멘텀이 예수님을 나는 정말 하나도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였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럴 때 한 계집종이 베드로가 불쬐고 있을 때 당신도 예수님 제자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어.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 때 야, 난 진짜 예수님을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일이 시작이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제자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knowing about Jesus를 가리키는 그노시스라는 말과 그리고 knowing Jesus,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에피그노시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집중해서 몇 주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 knowing about Jesus예요. 아,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돼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기 3장 8절 하반절부터 9장 상반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에피그노스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knowing about이 아니라 knowing 지저스에게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알게 되면 알게 되는 삶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자존적인 고백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게 뭐냐면 달려가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처럼 못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시점이 나와요. 못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한계가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경험해 보려면 한번 같이 하프 마라톤 뛰어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와요. 그럴 때 그 임계점을 지나갈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내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피곤한데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뭐 마라톤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경주가 되셔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나의 임계점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위기가 나에게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성장의 모멘텀이 되게 하는 그 능력, 그 열쇠가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걸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네.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이전에 뼛속까지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자라서 유대인의 대표로 그 이제 크리스찬들, 그 당시는 또 초창기니까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핍박했어요. 뭐 유명해가지고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졌네. 그래가지고 마치 전향하듯이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을 차지하던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내 형을 죽였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꽁꽁 묶여서 천부장 앞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한폭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런 일을 다 예측하시고 당신이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오해 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지도를 했고 야고보 선생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죠. 예수님 동생. 그래서 그 말대로 했다가 그냥 오해를 사가지고 그 가이사랴로 끌려가는 상황이 생기고 만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바울 사도도 이력이 특이하죠. 길리기아라는 지방에 아주 유명한 도시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그래서 나는 소읍 출신이 아니라 나는 시티 출신이야. 시골 출신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시민이야. 뭐 한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성경도 박식하게 알았지만 당시 뭐 로마나 그리스 여러 뭐 자료나 문헌 같은 거에서 상당히 박식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분이 정말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는데 이게 아직 바울 사도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핍박을 했지만 사실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기독교인들도 뭐 바울 사도가 그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 내용이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전보미 집사님이 내가 왜 김진춘 목사와 결혼을 했을까? 그 영광의 소망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 유대인이고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족적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요 영광의 소망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될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셨는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온전한 균형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영광의 소망인 비밀을 깨닫는 방법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 25절 교회 일꾼이 돼서 깨닫는구나. 교회 일꾼이 돼서 깨닫는구나. 그 공식은 뭐냐면 내 인생에 아픔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질병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남아서 나에게 채워진다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내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병이구나. 예수님의 질병이 뭐겠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구나. 내 질병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구나.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 나를 통해서 치유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그것이 그럼 뭐해 나는 힘든데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차반같이 여기는 거고, 이 일로 인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높이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비밀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게 뭐예요? 뭐 봉사를 여러 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기도하신 자매가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는 일로. 심지어 자기 언니를 생각하면서 저 외국에 있는 우리 조 집사님 유무상통하게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보고란 말이에요. 보고. 근데 그 보물 창고 금고를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열어? 정유영 어떻게 열어? 열쇠가 있어야 금고를 열지. 어떻게 열어요? 여기 2절 나와 있잖아. 서로 연합해서,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이렇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알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